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아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버려두어지지 않았으며 어떠한 도움도 없이 내팽개쳐지지 않았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연이나 세상의 불안한 경제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경제, 그 풍성한 공급에 직접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밤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간과하고 있는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위해 기도합니다. 재정이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 금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돈을 향해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신의 재정을 향해 믿음으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은행 계좌를 침묵 속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대고 말하는 법, 이미 여러분의 것이 된 공급을 믿음으로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구걸이 아닙니다. 막연한 기다림도 의심 섞인 궁금증도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계좌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까지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는 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에도 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정은 여러분이 입으로 말하는 단어에 반응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질병을 향해 치유를 명령할 때 몸이 반응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혀를 사용하여 부족함과 결핍, 그리고 두려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늘 돈이 없어, 카드값을 감당할 수가 없어, 항상 쪼들리며 살아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재정은 그들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오늘 그 스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혀를 훈련시켜 풍요와 증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을 내뱉으시면 그 말씀은 임무를 띠고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은 선포된 것을 성취할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창조하시는 그 능력이 왕국의 상속자인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대고 말할 때 그 말은 결코 공허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들은 나아가서 임무를 완수하고 증가와 풍요를 가져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을 보시고 정말 어둡구나 라고 한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요.
그분은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고 빛이 생겨났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문제를 입에 담으셨다면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해결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로 불러내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 또한 그분을 본받으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가진 게 없어 라고 말하기를 멈추십시오. 나는 파산했어 라고 선포하기를 그만두십시오. 저주에 동의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은행 계좌를 향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부르기 시작하십시오. 통장에만 원밖에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통장아, 너는 가득 찼다. 통장아, 너는 넘쳐 흐른다. 통장아, 너는 쓰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다. 하나님께 영광. 자,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 애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언약적 권리를 행사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질병을 향해 치유를 명령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의 것이 된 치유를 주장하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은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들으셨습니까? 아마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가끔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도 아닙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확고한 법령이며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은 결핍 가운데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인생의 시련이 부족함을 가져오려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핍은 여러분에게 약속된 언약의 몫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집행하는 방법은 바로 빛이라는 산을 향해 메마른 통장을 향해 믿음으로 말하고 변화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이 결코 듣기를 원치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교회에 가는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심지어 11조를 드리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여러분이 말씀의 권위를 깨달을 때 두려웠답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재정을 향해 명령하기 시작할 때 벌벌 떱니다. 일단 여러분이 말하기 시작하면, 돈을 불러오기 시작하면, 넘쳐 흐름을 명령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구걸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믿음의 법칙 안으로 들어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법칙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하늘의 공급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었고 월세를 겨우 감당할 정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달 그녀는 청구서를 보며 울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한 집회에 참석하여 제가 당신의 돈에게 말하십시오. 통장을 침묵하게 두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불러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텅 빈 통장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손에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가득 찼다. 너는 비어있지 않다. 재정아, 오라. 청구서들아, 집을 댈지어다. 넘치는 풍요가 나타날지어다. 그녀는 매일 밤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그녀는 승진했고 예상치 못한 보너스를 받았으며 심지어는 빚을 탕감해준다는 편지까지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녀가 말했고 그녀가 불렀으며 말씀이 그대로 일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붙잡으셨습니까?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가끔이 아닙니다. 특정 시기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항상입니다. 이것은 물가가 치솟을 때에도 넉넉함은 여전히 여러분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일자리가 줄어들어도 넉넉함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청구서가 쌓여도 넉넉함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입을 이 말씀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선포해야만 합니다. 나는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다. 나는 항상 풍성하다. 나는 항상 넘쳐 흐른다. 자, 이제 함께 실습해 봅시다.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은행 계좌야, 내 말을 들으라. 너는 비어있지 않다. 너는 부족하지 않다. 너는 넉넉함으로 넘쳐 흐른다. 재정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오라. 오, 할렐루야. 벌써 믿음이 솟아나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의 굴레를 끊는 방법입니다. 월급날만 기다리며 사는 삶을 멈추는 방법입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법령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욥기 22장 28절은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선포하십시오.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계좌가 순종할 때까지 계속해서 말하십시오.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여행 중에 돈이 완전히 떨어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은행 계좌에는 $5도 채 남아있지 않았고 다른 도시에서 설교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일정을 취소하는 대신 방으로 들어가 지갑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갑아, 내 말을 들어라. 너는 비어있지 않다. 재정이 나타날지어다. 그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누군가 그의 방문을 두드리고는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당신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계좌를 확인해 보니 예상치 못한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효과가 있군요. 왜일까요? 그가 말했고 그의 재정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행 계좌에 대고 말하는 게 좀 유치하게 들리네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무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 11장에서 무화과나무에게 말씀하시자 나무는 뿌리부터 말라버렸습니다. 나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돈이라고 못하겠습니까? 계좌라고 못하겠습니까? 창조된 모든 것에는 귀가 있습니다. 창조된 모든 것은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의인으로서 여러분은 반드시 권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오늘의 원칙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묘사하는 것을 멈추고 여러분의 재정을 향해 명령하기 시작하십시오. 돈이 부족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항상 쓰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다 라고 말하십시오. 청구서를 낼 수가 없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모든 청구서는 제때에 전액 지불되고도 돈이 남는다 라고 말하십시오. 나는 빚더미에 앉았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빚아, 너는 취소되었다. 너는 줄어들고 사라진다. 나는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도 빚진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둘러싼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경제를 여러분의 일상으로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선포합시다.
재정아, 내가 너를 부른다. 돈아, 지금 내게로 오라. 은행 계좌야, 너는 넘쳐 흐른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모든 것에 넉넉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초한 믿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넘어집니다. 그들은 이 가르침을 듣고 심지어 흥분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부족함을 말하는 옛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글쎄,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는지 봐야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시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백에 유통기한을 두지 않습니다. 이틀 안에 결과가 안 나타나면 그만둘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믿음은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으로 볼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보고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이 이미 말한 단어들의 수확물입니다. 만약 지금의 수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새로운 단어들을 심으십시오. 잠언 18장 21절은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말의 열매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통장 잔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은행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혀가 맺은 열매입니다. 그들은 이걸 살 여유가 없어, 난 항상 빈털털이야, 비대 허덕이고 있어 라는 씨앗을 계속해서 심어왔고 계절은 그에 맞춰 열매를 맺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은 씨앗을 바꿈으로써 열매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토양에 새로운 단어들을 심을 수 있습니다. 증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은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따라야 할 패턴이자 모델입니다. 현실이 어떻다고 말하는 것을 멈추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계좌에 임한 5,000원이 찍혀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너는 가득 찼다. 너는 수천만 원을 담고 있다. 너는 넘쳐 흐른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누군가는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거짓말은 사실과 반대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공급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의는 기적을 낳습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두려움과 의심의 말을 버리고 믿음과 권위의 말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혀는 가난을 낳을 수도 풍요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생명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풍성함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나의 목자이신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 나의 계좌는 부족함을 모른다. 나의 가정은 부족함을 모른다. 나의 삶은 부족함을 모른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왕국의 상속자입니다. 하늘의 자원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더 이상 숨쉴 공기를 달라고 구걸하지 않듯이 돈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급은 여러분의 언약적 권리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얻을 능력, 즉 권위와 지혜, 호의와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풀어놓는 열쇠 중 하나가 바로 여러분의 입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바꾸십시오. 매일 아침 여러분의 통장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모든 청구서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침묵을 깨고 믿음의 말을 풀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현실을 빚어낼 때까지, 여러분의 선포가 눈에 보이는 증거가 될 때까지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임할 놀라운 재정적 간증들을 기대하며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아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버려두어지지 않았으며 어떠한 도움도 없이 내팽개쳐지지 않았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연이나 세상의 불안한 경제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경제, 그 풍성한 공급에 직접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밤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간과하고 있는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위해 기도합니다. 재정이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 금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돈을 향해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신의 재정을 향해 믿음으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은행 계좌를 침묵 속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대고 말하는 법, 이미 여러분의 것이 된 공급을 믿음으로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구걸이 아닙니다. 막연한 기다림도 의심 섞인 궁금증도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계좌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까지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는 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에도 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정은 여러분이 입으로 말하는 단어에 반응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질병을 향해 치유를 명령할 때 몸이 반응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혀를 사용하여 부족함과 결핍, 그리고 두려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늘 돈이 없어. 카드값을 감당할 수가 없어. 항상 쪼들리며 살아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재정은 그들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오늘 그 스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혀를 훈련시켜 풍요와 증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을 내뱉으시면 그 말씀은 임무를 띠고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은 선포된 것을 성취할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창조하시는 그 능력이 왕국의 상속자인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대고 말할 때 그 말은 결코 공허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들은 나아가서 임무를 완수하고 증가와 풍요를 가져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을 보시고 정말 어둡구나 라고 한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요. 그분은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빛이 생겨났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문제를 입에 담으셨다면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해결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로 불러내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 또한 그분을 본받으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가진 게 없어 라고 말하기를 멈추십시오. 나는 파산했어 라고 선포하기를 그만두십시오. 저주에 동의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은행 계좌를 향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부르기 시작하십시오. 통장에만 원밖에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통장아, 너는 가득 찼다. 통장아, 너는 넘쳐 흐른다. 통장아, 너는 쓰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다. 하나님께 영광. 자,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 애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언약적 권리를 행사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질병을 향해 치유를 명령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의 것이 된 치유를 주장하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은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들으셨습니까? 아마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가끔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도 아닙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확고한 법령이며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은 결핍 가운데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인생의 시련이 부족함을 가져오려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핍은 여러분에게 약속된 언약의 몫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집행하는 방법은 바로 빛이라는 산을 향해 메마른 통장을 향해 믿음으로 말하고 변화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이 결코 듣기를 원치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교회에 가는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심지어 11조를 드리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여러분이 말씀의 권위를 깨달을 때 두려웠답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재정을 향해 명령하기 시작할 때 벌벌 떱니다. 일단 여러분이 말하기 시작하면, 돈을 불러오기 시작하면, 넘쳐 흐름을 명령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구걸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믿음의 법칙 안으로 들어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법칙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하늘의 공급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었고 월세를 겨우 감당할 정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달 그녀는 청구서를 보며 울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한 집회에 참석하여 제가 당신의 돈에게 말하십시오.
통장을 침묵하게 두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불러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텅 빈 통장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손에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가득 찼다. 너는 비어있지 않다. 재정아, 오라. 청구서들아, 지불될지어다. 넘치는 풍요가 나타날지어다. 그녀는 매일 밤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그녀는 승진했고 예상치 못한 보너스를 받았으며 심지어는 빚을 탕감해준다는 편지까지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녀가 말했고 그녀가 불렀으며 말씀이 그대로 일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붙잡으셨습니까?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가끔이 아닙니다. 특정 시기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항상입니다. 이것은 물가가 치솟을 때에도 넉넉함은 여전히 여러분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일자리가 줄어들어도 넉넉함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청구서가 쌓여도 넉넉함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입을 이 말씀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선포해야만 합니다. 나는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다. 나는 항상 풍성하다. 나는 항상 넘쳐 흐른다. 자, 이제 함께 실습해 봅시다.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은행 계좌야, 내 말을 들으라. 너는 비어있지 않다. 너는 부족하지 않다. 너는 넉넉함으로 넘쳐 흐른다. 재정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오라. 오, 할렐루야. 벌써 믿음이 솟아나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의 굴레를 끊는 방법입니다. 월급날만 기다리며 사는 삶을 멈추는 방법입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법령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욥기 22장 28절은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선포하십시오.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계좌가 순종할 때까지 계속해서 말하십시오.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여행 중에 돈이 완전히 떨어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은행 계좌에는 5달러도 채 남아있지 않았고 다른 도시에서 설교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일정을 취소하는 대신 방으로 들어가 지갑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갑아, 내 말을 들어라. 너는 비어있지 않다. 재정이 나타날지어다. 그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누군가 그의 방문을 두드리고는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당신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계좌를 확인해 보니 예상치 못한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효과가 있군요. 왜일까요? 그가 말했고 그의 재정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행 계좌에 대고 말하는 게 좀 유치하게 들리네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무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 11장에서 무화과나무에게 말씀하시자 나무는 뿌리부터 말라버렸습니다. 나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돈이라고 못하겠습니까? 계좌라고 못하겠습니까? 창조된 모든 것에는 귀가 있습니다. 창조된 모든 것은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의인으로서 여러분은 반드시 권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오늘의 원칙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묘사하는 것을 멈추고 여러분의 재정을 향해 명령하기 시작하십시오. 돈이 부족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항상 쓰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다 라고 말하십시오. 청구서를 낼 수가 없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모든 청구서는 제때에 전액 지불되고도 돈이 남는다 라고 말하십시오. 나는 빚더미에 앉았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빚아, 너는 취소되었다. 너는 줄어들고 사라진다. 나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진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둘러싼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경제를 여러분의 일상으로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선포합시다. 재정아, 내가 너를 부른다. 돈아, 지금 내게로 오라. 은행 계좌야, 너는 넘쳐 흐른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모든 것에 넉넉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초한 믿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넘어집니다. 그들은 이 가르침을 듣고 심지어 흥분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부족함을 말하는 옛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글쎄,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는지 봐야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시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백에 유통기한을 두지 않습니다. 이틀 안에 결과가 안 나타나면 그만둘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믿음은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으로 볼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보고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이 이미 말한 단어들의 수확물입니다. 만약 지금의 수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새로운 단어들을 심으십시오. 잠언 18장 21절은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말의 열매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통장 잔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은행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혀가 맺은 열매입니다. 그들은 이걸 살 여유가 없어 난 항상 빈털털이야, 빚에 허덕이고 있어 라는 씨앗을 계속해서 심어왔고 계절은 그에 맞춰 열매를 맺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은 씨앗을 바꿈으로써 열매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토양에 새로운 단어들을 심을 수 있습니다. 증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은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따라야 할 패턴이자 모델입니다. 현실이 어떻다고 말하는 것을 멈추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계좌에 임한 5,000원이 찍혀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너는 가득 찼다. 너는 수천만 원을 담고 있다. 너는 넘쳐 흐른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누군가는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거짓말은 사실과 반대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공급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의는 기적을 낳습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두려움과 의심의 말을 버리고 믿음과 권위의 말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혀는 가난을 낳을 수도 풍요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생명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풍성함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나의 목자이신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 나의 계좌는 부족함을 모른다. 나의 가정은 부족함을 모른다. 나의 삶은 부족함을 모른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왕국의 상속자입니다. 하늘의 자원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더 이상 숨쉴 공기를 달라고 구걸하지 않듯이 돈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급은 여러분의 언약적 권리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얻을 능력, 즉 권위와 지혜, 호의와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풀어놓는 열쇠 중 하나가 바로 여러분의 입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바꾸십시오. 매일 아침 여러분의 통장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모든 청구서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침묵을 깨고 믿음의 말을 풀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현실을 빚어낼 때까지, 여러분의 선포가 눈에 보이는 증거가 될 때까지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임할 놀라운 재정적 간증들을 기대하며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아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버려두어지지 않았으며 어떠한 도움도 없이 내팽개쳐지지 않았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연이나 세상의 불안한 경제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경제, 그 풍성한 공급에 직접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밤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간과하고 있는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위해 기도합니다. 재정이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 금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돈을 향해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신의 재정을 향해 믿음으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은행 계좌를 침묵 속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대고 말하는 법, 이미 여러분의 것이 된 공급을 믿음으로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구걸이 아닙니다. 막연한 기다림도 의심 섞인 궁금증도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계좌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까지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는 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에도 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정은 여러분이 입으로 말하는 단어에 반응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질병을 향해 치유를 명령할 때 몸이 반응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혀를 사용하여 부족함과 결핍, 그리고 두려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늘 돈이 없어. 카드값을 감당할 수가 없어. 항상 쪼들리며 살아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재정은 그들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오늘 그 스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혀를 훈련시켜 풍요와 증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을 내뱉으시면 그 말씀은 임무를 띠고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은 선포된 것을 성취할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창조하시는 그 능력이 왕국의 상속자인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대고 말할 때 그 말은 결코 공허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들은 나아가서 임무를 완수하고 증가와 풍요를 가져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을 보시고 정말 어둡구나 라고 한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요. 그분은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빛이 생겨났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문제를 입에 담으셨다면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해결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로 불러내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 또한 그분을 본받으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가진 게 없어 라고 말하기를 멈추십시오. 나는 파산했어 라고 선포하기를 그만두십시오. 저주에 동의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은행 계좌를 향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부르기 시작하십시오. 통장에만 원밖에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통장아, 너는 가득 찼다. 통장아, 너는 넘쳐 흐른다. 통장아, 너는 쓰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다. 하나님께 영광. 자,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 애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언약적 권리를 행사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질병을 향해 치유를 명령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의 것이 된 치유를 주장하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은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들으셨습니까? 아마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가끔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도 아닙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확고한 법령이며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은 결핍 가운데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인생의 시련이 부족함을 가져오려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핍은 여러분에게 약속된 언약의 몫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집행하는 방법은 바로 빛이라는 산을 향해 메마른 통장을 향해 믿음으로 말하고 변화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이 결코 듣기를 원치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교회에 가는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심지어 11조를 드리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여러분이 말씀의 권위를 깨달을 때 두려웠답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재정을 향해 명령하기 시작할 때 벌벌 떱니다. 일단 여러분이 말하기 시작하면, 돈을 불러오기 시작하면, 넘쳐 흐름을 명령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구걸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믿음의 법칙 안으로 들어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법칙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하늘의 공급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었고 월세를 겨우 감당할 정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달 그녀는 청구서를 보며 울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한 집회에 참석하여 제가 당신의 돈에게 말하십시오. 통장을 침묵하게 두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불러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텅 빈 통장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손에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가득 찼다. 너는 비어있지 않다. 재정아, 오라. 청구서들아, 집을 댈지어다. 넘치는 풍요가 나타날지어다. 그녀는 매일 밤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그녀는 승진했고 예상치 못한 보너스를 받았으며 심지어는 빚을 탕감해준다는 편지까지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녀가 말했고 그녀가 불렀으며 말씀이 그대로 일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붙잡으셨습니까?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가끔이 아닙니다. 특정 시기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항상입니다. 이것은 물가가 치솟을 때에도 넉넉함은 여전히 여러분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일자리가 줄어들어도 넉넉함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청구서가 쌓여도 넉넉함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입을 이 말씀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선포해야만 합니다. 나는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다. 나는 항상 풍성하다. 나는 항상 넘쳐 흐른다. 자, 이제 함께 실습해 봅시다.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은행 계좌야, 내 말을 들으라. 너는 비어있지 않다. 너는 부족하지 않다. 너는 넉넉함으로 넘쳐 흐른다. 재정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오라. 오, 할렐루야. 벌써 믿음이 솟아나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의 굴레를 끊는 방법입니다. 월급날만 기다리며 사는 삶을 멈추는 방법입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법령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욥기 22장 28절은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선포하십시오.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계좌가 순종할 때까지 계속해서 말하십시오.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여행 중에 돈이 완전히 떨어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은행 계좌에는 $5도 채 남아있지 않았고 다른 도시에서 설교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일정을 취소하는 대신 방으로 들어가 지갑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갑아, 내 말을 들어라. 너는 비어있지 않다. 재정이 나타날지어다. 그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누군가 그의 방문을 두드리고는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당신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계좌를 확인해 보니 예상치 못한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효과가 있군요. 왜일까요? 그가 말했고 그의 재정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행 계좌에 대고 말하는 게 좀 유치하게 들리네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무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 11장에서 무화과나무에게 말씀하시자 나무는 뿌리부터 말라버렸습니다. 나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돈이라고 못하겠습니까? 계좌라고 못하겠습니까? 창조된 모든 것에는 귀가 있습니다. 창조된 모든 것은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의인으로서 여러분은 반드시 권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오늘의 원칙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묘사하는 것을 멈추고 여러분의 재정을 향해 명령하기 시작하십시오. 돈이 부족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항상 쓰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다 라고 말하십시오. 청구서를 낼 수가 없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모든 청구서는 제때에 전액 지불되고도 돈이 남는다 라고 말하십시오. 나는 빚더미에 앉았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빚아, 너는 취소되었다. 너는 줄어들고 사라진다. 나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진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둘러싼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경제를 여러분의 일상으로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선포합시다. 재정아, 내가 너를 부른다. 돈아, 지금 내게로 오라. 은행 계좌야, 너는 넘쳐 흐른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모든 것에 넉넉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초한 믿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넘어집니다. 그들은 이 가르침을 듣고 심지어 흥분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부족함을 말하는 옛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글쎄,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는지 봐야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시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백에 유통기한을 두지 않습니다. 이틀 안에 결과가 안 나타나면 그만둘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믿음은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으로 볼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보고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이 이미 말한 단어들의 수확물입니다. 만약 지금의 수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새로운 단어들을 심으십시오. 잠언 18장 21절은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말의 열매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통장 잔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은행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혀가 맺은 열매입니다. 그들은 이걸 살 여유가 없어 난 항상 빈털털이야. 빚에 허덕이고 있어 라는 씨앗을 계속해서 심어왔고 계좌는 그에 맞춰 열매를 맺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은 씨앗을 바꿈으로써 열매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토양에 새로운 단어들을 심을 수 있습니다. 증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은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따라야 할 패턴이자 모델입니다. 현실이 어떻다고 말하는 것을 멈추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